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새날 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나로 살게 하옵소서. 심령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늘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창조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입니다. 자격이 능력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에 나올 때 요즘 꼭 약을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까먹었어요. 오늘 뭐 가져올 게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말이 좀 까먹었다는 게 근데 잃어버린 것이죠. 살다 보면은요 가끔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잊어버려도 사라집니다. 근데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나안 들어가서 바쁘고 사는 거 되게 힘들고 그래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계속 깊이 읽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가끔 듣는 분 어쩌다가 오늘 말씀이네 그거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서 깊이 들어간 분은 신명기 말씀이 달아요. 오늘 말씀은 또 놀라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하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들리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내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옛날에 내가 달라지는 거. 옛날에 했던 걸 강화시키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거를 막 그거를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정당화시킨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냥 나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겁나죠. 힘들죠. 말씀을 안 사는 분들은 나를 붙잡고 있는 분들은요 말씀 시간이 갈등이 됩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돼? 되게 괴로워요. 앉아있기도 싫죠. 그래서 영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나를 깨고 새롭게 하고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깊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비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재판하러 갔습니다. 재판이란 단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판이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다 적은 데가 사사기죠. 이 사사기는 판관기라는 뜻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예배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 성경 제목이 레위기예요. 옛날에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시험 문제가 레위기였습니다. 왜 레위기 한 지파의 이름을 성경으로 써갖고 그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그 이제 종교 세습까지 교회 그런 문제까지도 다뤘거든요. 레위기와 세습에 관해서 논하래요. 어떻게 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깊이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리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갔는데 재판장이 됐어요. 출세한 거죠. 재판장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누구 재판하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 되는 거죠. 심지어 애들까지도 집에서 재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누굴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말로 재판해 큰일 납니다. 재판장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자리에 앉았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의인과 정죄할 자가 나오잖아요. 죄인이. 그러면 재판장이 의인은 의롭다 하고 보내줘요. 악인이 문제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식으로 악인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요. 다 자기 식으로 정리되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라. 심지어 남편까지도 저 새끼 죽으면 좋겠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형제 부모인데도 요즘 뭐 드라마 하나 송중기 나왔더라고요. 조폭으로 나오는 거 잠깐 잘라봤어요. 애가 있어 의붓아버지야. 죽으면 좋겠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으면 좋겠다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죠. 내가 재판장이 돼서 정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이 있대요. 악인이 있으니까 때리랍니다. 벌을 주는 거죠. 근데 때릴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맞춰서 때리라는 거예요. 죄가 2대 맞을 죄야. 그럼 2대만 때려. 근데 내 마음이 들어가서 4대를 때려버렸네. 여러분 그게 10대 맞을 죄야. 그런데 나는 얘가 너무 싫어서 20대를 때려버렸네. 근데 때릴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40대는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40대.
여러분 이게 태장이라 그 태형 엉덩이를 때리는데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은 주로 사또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잖아요. 나쁜 놈들. 그럼 때릴 때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때리면 어떻게 40대를 넘기면 창자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40대를 때리면은요 똥을 못 싸요.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때릴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는 것이죠. 죽지 않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요 때릴 때 죽을 정도로 때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맞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애가 5이야. 39대 맞으면 쟤만 자기가 깨닫고 가서 애 잘 기르고 살 텐데 거기서 3대를 더 때려서 창자가 터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 애들 5이 다 굶어 죽겠고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을 줄 때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도 죽고 다 물질도 날아가고 병도 왔고 욥은 처음에 멍청해서 그 원인을 모릅니다. 자기는 되게 믿음이 좋대. 근데 믿음이 안 좋은 거죠. 자기는 다 안 돼. 나중에 보니 멍청한 거죠. 자기가 다 안 돼. 교만입니다. 자기 삶에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마귀 사탄도 참석했다는 것이죠.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에 우리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다 해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그 훌륭한 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랬더니 사단이 아주 정확히 얘기하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그러든지 뭔가 좋은 걸 주셨겠죠. 그거 가져가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 가져가봐. 대신 조건이 있어. 목숨은 건들지 마. 죽이지는 마. 이거죠.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져가셔. 괜찮아.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도 삶에 힘든 일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옵니다. 때로는 물질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병도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고난이 오는데 죽지는 않더라.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내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죄를 건드리시는 거지 죄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 사람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재판할 때는 죄만 다스려. 사람은 건들지 마. 생명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욥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어가게. 생명은 이어가게. 죽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되게 길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버틴다고 끝날까? 여러분이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을 새롭게 봐야 되고 나를 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의롭지 않았구나.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뺏었어. 그 주신 복들을 다 뺏었어. 그럼에도 죽으라고 한 하나님 이어가게는 해주시죠. 이어가게. 생명은 건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 수 있게끔 옷도 지어주시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것들이 예배하다가 싸움이 났네. 그러더니 죽여.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죽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어가게 셋을 주시는 거죠. 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세상이 커졌어요. 노아 시대가 되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닫으시는데 노아 가정을 통해 뭐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또 수많은 생명들, 짐승들 다 살려주시고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어가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어가게 하시죠.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예전에 설교 제목으로도 한번 썼는데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이걸 딱 받아들이면 돼요. 좋아, 죗값은 치른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죗값을 다 치르고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존재에 맞는 복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존재에 맞는 복을.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장에 앉을 때 절대로 야, 저 사람 죽일 정도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죽인다니까.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못 사는 나라를 가면요. 반드시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지게 하죠. 원망이 나오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죗값만큼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나 때문에 끊어진 거 없나? 여러분이 앉아서 사장이야.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았어. 세상에서 그런 자리에 앉은 적 있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 계시고.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끊어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죗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 끊어지는 일 없게 하거나, 그래서 악인도 살아.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들어가면 다 끊어져. 짐승들이 이제 다 없어져. 이제는 그런 동물이 없어졌대. 남극의 얼음도 없어져. 우리만 들어가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삼아야 되는 거,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가요. 저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복 주세요. 새벽 예배 왜 목 쓴 겁니까? 새벽 예배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안 나오면 새벽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예배 안 하면 새벽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고, 교회 목사님이 왔는데 자기는 새벽 예배는 절대 안 한대. 자기는 미국에서 왔대. 나는 새벽 예배는 절대 안 합니다. 새벽 예배 끊어지죠. 난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신방 안 합니다. 그런 목사님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다 끊어져. 그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다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게 저도 어떤 예배가 하나 끊어지면 아파요. 하나님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씩 회복하는 일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끊어진 거 없나? 여러분만 누면 끊어져. 관계가 끊어지든지 뭐가 끊어지든지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고요. 근데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다 이어져. 끊어졌던 게 회복이 돼. 예배도 살아나, 관계도 살아나, 사역도 살아나, 성교도 살아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겠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 꿈꾸시는 거, 너희들 들어가면 죄만 죽고 생명은 이어가는 세상 만들거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어가기 힘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가 귀한가? 저 한 분이 없으면 그 사역이 끊어질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해. 하나님 복 주시죠. 뭐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내 삶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도. 끊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고, 야, 안 될 것 같은데 이어가게 하시고, 이런 거죠. 목회를 하면 이거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은 건들지 않으신다. 이거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죽지는 않아. 반드시 통과한다.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어 나 이어가는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 꿈이 아니라. 이 시대에 청년들 예배가 끊어졌네. 제가 요즘 책 하나 읽고 있는데 레디컬 세대가 온다 뭐 그런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해갖고 이 언양어선 이런 거 탔대요. 그러다가 나이 많이 먹고 목회를 해서 시골교회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뭐 더불어 살다 이분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학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 술집.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어. 청년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술집이 나온 거예요. 룸사롱이. 뭐 법에 걸려서 그거 잘못 저기 해놔갖고. 그 룸사롱을 예배당으로 가서 스테이지에서 예배하고 룸에서 큐티 이렇게 소그룹하고 룸사롱을 통해서 그랬더니 왜 하나님 우리 룸사롱 주셨나 그랬더니 부흥했어요. 그러더니 아예 홍대로 진출하자. 그래서 홍대에 와갖고요. 사람들은 술 먹으려고 클럽을 빌리잖아요. 클럽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클럽을 빌려. 예배. 그래서 다 모여서 예배해. 그랬더니 거기서 술 나주던 애가 변화돼. 회개해. 야, 홍대 클럽에서도 예배가 이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뭘 이어가게 하십니까? 나도 포기한 게 있다고요. 이건 안 돼. 죄 때문에 우리 때 하나님이 왜 네가 포기를 해? 내가 생명을 놓질 않았는데.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가갖고 야 재판장 이어가게 만들어. 두 번째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야 이거 이어가게는 하시지.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죄값을 빨리 지불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남은 거 이어가는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죄값은 지불 안 하고요. 이어가는 것만 관심 있다고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어가게. 오늘 이 말씀만 잘 붙잡아도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장 되지 마시고 죄보다 더 때리지 마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재판장 되면 뭐예요? 살리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죄는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재판장이시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한 형제가 죽었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비유에도 바리새인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이 땅에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죽었대. 그럼 천국 가면 누구에게 시집 들어야 됩니까? 개념이 틀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논리 원리를 갖고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이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자체가 없어. 천국에는 결혼 자체가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늘 착각하고 오해하고 설교를 하는데 뭐를 듣고 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고 가서 엉뚱하게 사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럼 그 아내가 과부가 된 거 아니요? 그럼 그 과부 어떻게 할 거야? 타인에게 시집 보내지 말랍니다. 타인에게 여러분 두 번째 시집가 첩일 수도 있고 제처일 수도 있고 얼마나 구박받겠어요. 거기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쫓겨날 것이고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데 먹을 게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떡하래요? 남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를 삼으래요. 이게 뭐래요? 형제된 의무래요. 이게 의무래 의무. 의무는 뭐예요? 법.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반드시. 그리고 그 여자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 그럼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갖고 그 이름을 이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뭐 하래요? 이어가게 하시래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너무 남잡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너희 가정도 끊어지지 않게 하거라. 너희 가정도. 예전에 정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송구영신 크리스마스인데 병원 직장입니다. 제일 감사한 거 나눠보거라. 그 병원이 조그말 때부터 병원이 커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직원 하나가 자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시작한 거죠.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서 몇 년이 한 10년 20년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갖고 다 친해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한 해 겨울에 성탄절에 금년에 제일 감사한 거 나누세요. 그랬더니 중년 여자분이 무슨 액세서리 하나를 딱 꺼내내더니 이게 제일 귀합니다. 왜 그런가? 아들이 줬다는 거예요. 아들이 준 게 뭐가 귀해? 근데 이런 거죠. 이 집에 애가 없어. 형님네 집에 애가 없답니다. 형님네 집에. 형님네 집에 애가 없는데 이 집엔 아들이 둘이야. 근데 이들이 예수 믿는 집이야. 형님네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우리 큰애를 형님네 집에 이렇게 아들로 양자로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아들을 양자로 준 겁니다. 어릴 때. 그랬더니 이 애가 잘 컸어. 근데 크고 성인이 됐을 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은 네 엄마는 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고 엄마다. 그랬더니 이 애가 탈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두 부모를 잘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첫 월급을 타서 선물을 양쪽 엄마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큰엄마가 해외에 나가서 아들하고 여행을 갔다 오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 동서라 그래요? 그 작은 집에 그 아내에게 스카프인가 뭐 선물을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메고 와서
그 반지를 끼고 뭐 이런 거 액세서리라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감동이 떨어지는데 그때 들을 때 심장이 막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 형님네가 우리 형이 죽으면 내 동생네는 또 애가 너무 많네. 걘 5이야. 넷인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 그러면은 내 동 죽어. 그럼 나는 데려다가 기를 수 있나?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어가게 하라는 거죠. 이어가게. 네 형제들이 네 형제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성도 하나가 못 나와 죽게 됐어. 어떤 이유로? 그럼 그 사람이 하던 사역 내가 이어서 할 수 있나? 그 가정 아이들을 내가 이어서 축복하며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기를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의무인데 그 형제가 맞이하지 않겠대요. 왜? 자기도 너무 가난하고 데리고 오면 뭐 여자 아내하고 싸움이 날 것 같고 애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 이유로 데려오기를 거부한대. 그럼 장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럼 어떡하래요?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오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감당하기를 원해. 그럼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고 데리고 오는 그걸 이 약속의 증표인데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집은 신 벗긴 자의 집이야.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축복하는 것이죠. 신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거기서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었다는 건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야 모세가. 여러분 이 신발을 벗었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다 신발을 신어. 자기 지식의 신발, 경험의 신발, 나이의 신발. 자기가 다 하겠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할 때 첫 번째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맡긴 대로 감당하는 거야. 이걸 통해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맥주절에 읽잖아요. 보아스가 그 앞선 형제 사촌이 있는데 룻 좀 네가 감당해라. 싫대잖아. 그랬더니 보아스가 새벽이 일찍이 나가가지고 동네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언약을 행하잖아요. 의무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고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율법에만 있었지 진짜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를 축복하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어가게 하라는 거지. 이어가게. 근데 내가 되게 가난해. 되게 가난한데 내 형제의 아내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저 집이 끊어지지 않는 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입이 하나 늘었어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애가 하나 늘었어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옆에 교회가 망했어. 되게 어려워. 그러면 다른 교회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어제 우리 97학번 단톡방에 톡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기 경기도 어디 수원 옆에 영통인가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이 백혈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딸이 2주 됐죠. 죽고 사모님이 목회를 하잖아요. 전도사예요 지금. 그랬더니 톡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 단톡방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우리 동기들이 좋은 일 하더라고요. 홀사모 후원하는 거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나이 또래인데 벌써 홀사모가 된 분들이 있어. 근데 그 남편이 우리 동기지. 사모님은 우리하고 남이잖아요. 근데 이미 과부가 된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걔네들이 돈을 모으나 봐요. 회비를 모아서. 그러더니 독서비로 어려운 동기들 도와주고 뭐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너희들 조금씩 더 내라. 거긴 다 반말이죠. 친구니까. 조금씩 더 내. 그래서 이번에 그 홀사모대 거기 좀 후원하자.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목회하는 친구가 계좌 좀 빨리 열어. 너무 감사하다. 유럽에도 홀사모가 되게 많대요.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참여할게. 나도 참여할게. 근데 낼 때 이런 거죠. 하나님 여기 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저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런 교회는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 애 하나는 대학 갈 때까지 하면 좋겠다. 그 얼마나 좋을까.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해. 근데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든 시작은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뭐예요? 족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족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인구를 셀 때 전부 족보. 다윗이 성전을 섬길 자들 세울 전부 족보. 족보가 왜 중요한가? 안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족보를 이어갈 때는 정말 태평성대일 때도 있지만 정말 가난해 전쟁이야. 기근으로 굶어 죽어. 그렇게 처참하게도 남들이 보기엔 부끄럽게라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이어가. 어떻게든지 이어가. 그럼 하나님 나라 온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어간다.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 이어가는 일에 내가 생명을 건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10몇 년 사이에 목사님이 4, 5명 바뀌었어. 맨날 싸움이 나서.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도 줄 수 없을 정도의 교회예요. 골목 하나만 지나면 그 교회에서 나간 100몇 명이 세운 교회가 있어. 막 문제가 엄청 많아요. 목사님 사례비를 못 주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사례비를 주는 거야. 이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입니다 하고 남편 월급인데 얘기도 안 하고 그 교회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회복이 됐어? 좋은 교회가 됐어?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장로님이 내가 왜 이 일을 해? 도망가야지. 근데 아무도 몰라.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만 얘기해 준 거지. 목사님 교회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내가 목회하지만 이어져 가게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맨날 나만 안 끊어져야 돼. 맨날 나 조금만 끊어지면 죽을 것 같아. 맨날 내 새끼만. 그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못한대잖아. 난 못해 그거. 우리 애가 큰 방 쓰는데 걔 오면 좁고 못해. 그래서 교회도 이어가려면 내 자리를 내어줘야죠. 교회 부흥은 원하는데 그 사람은 싫대. 교회가 막 되게 잘 되긴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이어가는 일에 생명 걸어.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그 금년에도 세례가 나와야지. 금년에도 이게 나와야지. 금년에도 아동부 해야지. 성경학교 해야지. 내 때에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이어노라는 거, 이어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이 있네요. 2사람이 싸워, 남자들끼리. 저도 예전에 여기서 주차 때문에 싸움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아내분이 저기서 오더라고. 나보다 한 15살은 어린 것 같은데 여자가 더 덤벼. 자기 남편이 싸우니까. 반말 찍찍하면서 막. 남편끼리 싸웠는데 한 사람이 때렸대. 그랬더니 여자가 와갖고 남자의 음낭을 걷어찼답니다. 남자의 성기를. 이거 호신술 아닙니까? 호신술? 여자들이 다니다가 남자가 그러면은 호신술로 걷어차고 도망가잖아. 근데 그렇게 음낭을 걷어찬 여자는 찍어 죽여버리래요. 불쌍히도 여기지 말래. 왜 그래요? 잘못 맞아서 남자가 음낭이 여러분 다쳤어. 그러면 애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남편을 때려 복수를 하는데 그 집 대를 끊어버리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럴 때 있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주고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싸워. 그러면 똑같이 싸우면 되지. 근데 더 해갖고 대를 끊어버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끊어지는 거 없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장난이든지 뭐로 해갖고 저 사람 끊어버려야지. 이런 거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래도 참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한다. 이런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를 끊어버릴 거야. 완전히. 이러면 어떻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나 때문에 우는 자가 나오고. 그냥 장난으로라도 끊어지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장사를 하는데 추가 하나여야죠. 정확한 거. 근데 두 개 추를 갖고 있다가 사람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죠. 뭐 오염수 때문에 노량진 가서 먹어주자고 가서 먹었더니 추를 숨기네. 추를. 물고기를 샀는데 이런 거죠. 물고기 배에다가 물을 넣는데요. 아니면 물을 조금 더 얹어서 추를 속여. 그래서 실은 이 물고기가 키로수가 작은 건데 키로수가 많이 나오게. 소 잡을 때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물을 많이 먹여서 소를 잡아. 그 키로수를 더 나오게. 돼지도 그렇게 하고. 왜 그래요? 돈 버니까. 이게 나가서 노동하고 심쓰고 애쓰는 것보다 추를 속이는 게 쉬운 겁니다. 이건 또 뭔 얘기야, 갑자기.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게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되도 속여 밑에다 뭘 깔아가지고 살짝 사이즈 바꾸고.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추와 되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속이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도 속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속이면요, 하나님한테도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띄고 드려. 11조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나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나는 생활비에서 드린대. 나는 여기서 것만 드린대. 내가 일을 많이 해. 근데 여기서 나온 수입만 11조래. 뭐예요? 점점 추를 속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생명의 날이 적대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5장을 다 읽다 보면 충격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러분, 다 나와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도 하지 마. 왜 그래요? 다 속였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드리는데 눈먼 거, 저는 거, 추를 속이듯이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럼 사시는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니, 광야에 있을 땐 광야라서 안 드렸다는 것이죠. 힘드니까. 그럼 가나안 땅 들어왔어. 그랬더니 너희가 왕 식구가 기운과 너희 우상들에게는 다 갖다 드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 이 사람 붙잡아야지. 여긴 가나안이라 또 기름기 흐르는 거 우상들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거야. 하나님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러분, 추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너희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기 바벨론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는 공이 끊어지지 않게.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 때릴 때 그 집 가문의 형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 야, 저 다음 대를 이어가 끊어지지 않게 해. 그러면 이 끊어지지 않는 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 날마다 삶이 되면요, 이게 더 확장돼서 보입니다. 나쁜 놈도요, 도둑질 하다 보면 처음엔 요 작은 거 했다고 그러다 큰 게 보여. 야, 더 큰 판이 있네. 도둑질도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는 일도 처음에는 작은 것만 살렸어.
근데 눈이 열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공의까지 살리는 거죠. 공의까지.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끊어내야 될 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려 다 이어. 근데 끊어낼 거 딱 하나 있어. 아말렉. 하나님이 아말렉은 무조건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될 종자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아말렉은 뭐냐? 야, 니들이 피곤할 때. 그래서 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말렉이 와갖고 그거. 어느 때 아말렉이 왔어요? 마라에서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미리암 춤추고 막 속고치고 난리치다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쓴물이 나오니까 마라에서 하나님 원망하죠. 원망하니까 뭐가 아말렉이 오죠.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나가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말렉과의 싸움 아닙니까? 어느 때 아말렉이 오나 불평하면 여러분이 원망하면 아말렉이 옵니다. 불평의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평을 하고 해. 맨날 여러분 이상한 영 들어간다니까요. 기도한다고 다 좋은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옆에서 듣고 들어온다니까.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옛날에 이 송내 중앙 송내교회 그 이종수 목사님인가?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소천하셨죠. 그분은 이렇게 손수건을 들면은 사람들이 입신을 해.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 입신하는 분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한 분이 이상한 영이 들어간 거야. 이상한 영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한 영 간단해요. 가서 뺨때기한테 때리면 돼. 나가. 넌 뭐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또 나가더라고. 같은 예배의 공간인데요. 이상한 영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 이상한 영 들어가는 줄 알아요?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사람에 대하여. 아말렉 들어온다니까. 근데 자기는 그냥 영이면 다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하기 전에도요. 감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편 94편에 다윗이 저주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이 저주 기도를 한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울 집안부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집에 씨가 마르게 하시고요. 남편이 죽어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요. 애들은 고아가 되어 종이 팔리게 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주 기도만 하네. 근데 저주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주가 감사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는데 앞부분만 듣는 거야. 저주 기도해야 될 때 그럼 저주만 해. 바보야? 저주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될 때까지. 저주가 여기 찬양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냈더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져가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아말렉이 정리되는 것이죠. 끊어내려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에 아말렉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아말렉이 들어가나 뒤에 처진 인생들. 맨날 힘들대. 예배가 힘들대. 그 뒤에 처져.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아말렉이 와갖고 친구하자. 그럼 친구가 된다니까요. 군대에서도 앞에 가는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듭니다. 맨날 뒤에 처지는 인생들. 학교에서도 뒤에 처지는 인생들. 뭐 전부 다. 신앙생활도. 뒤처지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아이 감사해 그리고 와야지. 맨날 불평과 원망으로 예배도 감사해 그리고 가야지. 희한해.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말렉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여기 와서 감사만 하십시오. 이상한 거 기도해놓고 가지 마시고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양. 그래서 다음 사람 들어오면 기도, 감사. 저 여기 오면 감사, 기도. 그 예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얘기했다고요. 저도. 그래서 권사님들 교회 봉사하는 분들 만나면 근데 요즘 권사님 이래서 감사해요.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왔더니 어떤 분이 키핑을 해놔서 권사님이 그래서 먹었더니 너무 감사해. 그래서 차에 이게 있지 갖다 드렸어. 기도하고 올라왔더니 그분도 더 감사했는지 이번엔 물고기를 주셔. 그 처음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감사와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물고기가 왔다니까. 물고기 오늘 아침엔 물고기를 해 먹어야지. 이거예요. 근데 불평과 원망을 하면 뭐예요?
불평이 또 사망을 낳고 또 이상한 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끊어내라는 거죠. 이거는 끊어낼 거 딱 하나 있어. 아말렉. 여러분 삶에 아말렉을 정리하십시오. 왜 아말렉을 끊어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하지. 내 삶에 하나님 없어. 이런 자들 사는데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야, 직분이 있어, 심지어 목사님이야. 근데 하나님 없어. 그 사람들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과 붙어 살면 어떻게 돼요? 죄 짓죠. 하나님 자리에 앉죠. 그럼 여러분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근데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이 없어? 불평 원망하니까. 맨날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눈이 점점 나빠져갖고요. 제가 80대 할아버지 눈같이 된 것 같아. 오른쪽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여. 또 수술할 때가 다가온 거죠. 의사가 2년 있다 보자 그랬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가면 수술하자 그러겠지. 몸은 다 늙었어. 거울을 보면 머리는 다 빠졌어. 새벽에 올 때가 제일 이뻐. 저녁에 누르면 쭈글쭈글 막 그냥 걸레로 짜는 것 같아. 얼굴은 시꺼매. 그런데 이런 거죠. 감사해요. 하나님 이 세월에 그래도 감사해요. 새벽 예배가 감사해요. 교회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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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어가는 일 하거라. 네가 나서서 때려서 끊어지게 하지 말고 걷어차서 끊어지게 하지 말고 속여서 끊어지지 말게 하고 너 때문에 끊어진 거 없어? 생명뿐만 아니라 공의, 정의, 하나님의 법칙, 예배, 기도 뭐 끊어진 거 없냐는 거예요. 이거 값을 물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이어놓는 거야 무조건. 저 사람하고 사람 이어놓고 하나님하고 이어놓고 예배하고 이어놓고 다 이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주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이어놓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건강 주면 이어놓는 일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면 이어놓는 일에 뭘 이어나? 세상하고? 아니 하나님하고 이어놓는 일에만 쓰임받는 거예요. 가나안 가서 이거 하거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어놓는 자, 이어놓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잘 되고 재판 자리에 앉거든 하나님 되지 말고 야 생명은 건들지 마. 죄만 건들라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거라. 하나님 때로 제가 죄지어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징계 앞에 쓸 수 있는 감사함. 하나님 생명은 건들지 아니하신다. 우리 집 무지 어렵다. 지금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은 건들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죄값 치르고 나면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의롭게 존재가 바뀌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욥을 통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들어가는 자리에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그 가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 들어가 나 때문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지 않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끊어낼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뒤처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뒤에 항상 아말렉이 있습니다. 끊어내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섬길 때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앞자리 서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불평 원망하는 자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다 끊어내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감사하는 자들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느 때 열리나 감사하며 하나님 이 자격을 갖고 들어가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